마지막으로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 예배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해요. 예배하는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줘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겠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풀려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예배의 자리에 성실한가? 내가 얼마만큼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겠다. 피곤치 않게 해주겠다. 다림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하겠다.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겠다. 아까 그랬잖아요. 주 예배하는 자, 주 예배하는 자, 주 예배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네.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하란에서 출발했어요. 어디까지?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그 거리는 서울과 부산의 거리를 훨씬 뛰어넘는 거리였어요. 그러면 양떼들과 노비들을 데리고 드디어 대행진이 시작되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때로는 산을 넘어야 돼요. 때로는 들을 지나야 돼요. 때로는 강을 건너야 돼요. 밤에는 이리떼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얼마나 고단한 여행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같으면은 너무너무 고단해, 피곤해. 먼저 실컷 자고 나오고 보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이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중요한 지점은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기자는 그렇게 기록했을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예배가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산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범을 따라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먼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은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록 아브라함의 문제만을 다루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무엇을 줍니까?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말씀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지체들과의 관계,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 지체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4계명이에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은 무조건 무의도식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은 즐거운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적당하게 타협될 수 없는 거예요. 바쁘다고 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휘딱 가버린다. 올해는 그러지 말고 충분하게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예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말씀으로 예배, 찬양으로 예배, 기도로 예배, 봉사로 예배, 교제로 예배. 그래서 여러분, 다 이게 축도와 더불어 다 끝난 게 아니라 식사의 자리에서 서로 믿음을 얘기하고 서로 믿음으로 건면하고 또 믿음으로 살 것을 응원해주고 그 예수 안에서의 나누는 교제, 그거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도와 더불어 끝났어요. 우리 손님 와 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 안식일 날은 너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모든 가족, 심지어 네 집에 들어온 손님, 가축까지 그날은 모든 일손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은 주일날만큼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약속을 잡으라는 거예요. 잡아도.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니, 손님이 와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리 설교를 오늘따라 길게 하나?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몸은 여기 왔지만 생각은 다 다른 데가 있어요.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예배를 해치워버린 거예요. 안 오면은 내가 일주일 내내 불안하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에라 모르게 딱 하고 축도와 더불어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그거는 예배를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안식제도는 지금도 안식제도는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정신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온전히 올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믿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 속에서 내가 위로도 받고 내가 궁금했던 것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내가 그런 예배자로서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분,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그분,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그분을 내가 만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자기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대지를 바꿔 주제를 바꿔서 그러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더 구체적으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그 예배자를 찾는 것 가운데 그날은 존귀한 날이다. 그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 이심의 만족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배가 중요한 이유, 어떤? 뭐라고요? 웅름을 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를 복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복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나도 좀 넉넉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내가 좀 인생을 새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예배의 자리에 오십시오.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그리고 구분된 날이다. 구별된 날이다. 그날만큼은 완전히 거룩한 날, 구별된 날. 그래서 그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 심지어 그 모든 가족 구성원, 손님까지도 가축까지도 그날을 쉬게 하고 그 심히 그냥 무의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가 중요한 이유, 예배를 통해서, 예? 맞아요. 여호와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예, 피곤하여도 그 샘플로 아브라함을 얘기했죠. 그 머나먼 길, 서울과 부산을 뛰어넘는, 훨씬 뛰어넘는 그 거리를 산을 넘고 들을 지나 강을 건너 천신만고 끝에 성경은 말하기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마침내라는 그게 굉장히 참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몸이 녹초가 되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일단 자고 보자.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은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중간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10계명 중에 4계명,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마음껏 누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에 올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1월 셋째 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요? 예배자를. 마치 집 나간 아담을 찾고 계시듯이 하나님 지금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그 누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은 나의 예배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죽을 맛이지만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은 모든 혜택을 다 박탈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쪽 보세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멀지 않아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예배가 보장된 자유로운 세상 속에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존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병원 신방을 가보면 예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 몸만 나아서 빨리 퇴원해 간다면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풍성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가겠습니다. 거의 99%가 그런 이야기예요. 병상에 누워봤을 때 비로소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김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한번 오기 싫었는데 왔더니만 정말 그날따라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이래도 갈래? 이래도 갈 거니? 계속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